들어오실 때 주보를 다 하나씩 챙기실 텐데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면 주보 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아마 침대를 놓고 잠들어 있는 그 아이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손주가 있으면 이런 모습을 볼 건데 이런 분도 계실 테고 이럴 텐데,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이유는 참 말씀 안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밑에 이름 글자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잃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 자체다.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왜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렇더니 지금 바뀌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데,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제나, 언제를 말하지요? 과거를 말하지요. 이런 과거의 상처, 고통, 실패,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진짜 주님이 그 과거의 아픔을 겪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명이 발견됩니다. 내가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지냈는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나, 여러분 오늘이 뭡니까? 신앙의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누리는 현재, 지금입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도 지금 나와 계신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형하고 갈등하다가 도망을 치면서 광야에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세 번역의 표현인데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런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요, 그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이 말은 미래지요. 이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하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이 임마누엘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내 미래도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끄신다.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로마서 8장은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가장 소중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모든 영적 비밀이 이 속에서 다 흘러나오는 그런 복음의 저수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신이 아니라 영을 쫓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7절 8절에 뭐랬죠? 육신을 따르게 되면 나는 열심히 잘 믿으려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불순종으로 살아가요. 결과적으로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을 따르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을 잘 설명하지요. 그래서 지난날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는가? 이런 육신을 따르던 지난날은 어떻게 살았지요? 오직 자기 중심, 욕망과 안위를 추구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살았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거, 계산되는 거,
그게 훨씬 더 내게 소중한 가치를 주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지금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저 죄에서 자유하는, 그전에는 육신적인 이 것에서 이겨보려고 예를 썼는데, 영을 따르게 되면 예 쓰지 않는데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영을 따르는 자의 상태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랬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셨어요. 아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가시는, 거기에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고요? 그 영을 따르는 인생.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자의 길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로마서는 16장이라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아주 긴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도 보내어서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 서신서 안에 잘 묻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데,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찌 됩니까?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면서 그 속에 있는 게 올라오지요. 막 이렇게 감정도 올라오고 섭섭한 것도 말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지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떡 만났더니 이제 사회적인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어릴 때는 똑같은 학교 다녔는데, 그 한 친구는 울산에 있는 학교를 나가지고 거기에 아주 어떤 간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는 친구가 같이 왔어요. 그렇지 않는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야, 네가 참 성공하고 네가 참 이렇게 잘 있는 게 우리 동기로서 참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갑다. 참 친구가 잘 된 거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위한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다. 친구는 친구네. 이러고 있는데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목사님 옆에 뭐 했습니까? 저는 안주만 주워 먹고 앉아있고, 그래 있는데 한 잔 더 가고 두 잔 더 가고, 나는 술 먹는 게 술이 아니라 얼굴이 빨개지더만요. 어떤 사람은 노래지고, 이러더니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아,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아주 우리 동기가 되어서 참 고맙다, 이래서 하더니, 야 인마, 네가 나를 무시하고, 우와, 더디 나와요. 네가 나를 깔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 네 언제 깔봤는데, 야 인마, 네 눈을 봐라. 나를 무시하고. 아, 이게 뭐죠?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른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가 막 억지로 성령인도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술 기운의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영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그게 힘들어요. 그걸 보고 저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진짜 나의 나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살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영을 따라가는 이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역시 세 번역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영을 따른다는 이 말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어렵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누가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성령을 따른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유일한 길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요한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알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굉장히 현대적인 표현이라 참 마음에 들어요. 주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교주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유익함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밖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 번역의 표현이에요. 세 번역 표현이 괜찮지요? 우리 쉽게 이렇게 이해되는. 왜냐하니까 성경의 표현은 궁중에서 쓰는 궁어체예요. 왕에게 할 때 쓰는 궁어체가 우리 성경의 번역이에요. 하여삽더니 이러면 익숙한 우리는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 젊은 세대 아이들에게는 하여삽더니 이러면요, 아무리 고민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개동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동시가 뭐예요? 개동시에. 우리 김현수 선수가 고개를 흔드네. 그 한문 성경 봐야 돼. 열개자, 동쪽 동자, 시간 시자에. 무슨 말이죠? 동쪽 해 뜰 때 그 말이라. 그럼 될 건데 옛날에는 개동시에 이름으로 권위 있는 말이긴 한데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법 많은 교회가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을 교회가 같이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끔은 새로운 번역을 여러분이 소개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 싶어서 오늘 새 번역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을 따르는 거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게 뭐냐?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그랬죠. 목자가 문을 열어주고 부르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이지요. 영을 따른다는 말은 유일한 그리스도를 따른단 말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가 영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육신에게 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영을 따라감으로 승리하게 되는,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축복 누리는데 그게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아멘.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지난날에 오랜 옛사람에 묶여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뭐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저 찬송하는 거, 예수 믿는 거, 그저 뭐 주를 위해 이렇게 행사하는 거, 그 정도로 알지 우리의 근원 자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고린도서 17절 말씀했지요. 세 번역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옛것을 지나가고 새것이 되은 그런 인생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런 새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는 변화가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지금 너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사단이 가져다 주고 속임수다. 계속 속임수가 당연한 줄 알고 더 이상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왜 나는 막 이상한 성격, 이상한 짓 하고 말도 하고 그럽니까?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라는 권세가 자꾸만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요, 옛 사람이 이것이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 사람에게 내가 묶여가지고 남도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 찌르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말도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 나는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옛 사람이지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나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흑암의 영에 묶여서 지난 날을 살았어요.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지난 날에는 두렵게 살았어요. 비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양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 이러면 친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친자가 아닌 게 분명하지만 양자가 되면 친자와 똑같은 권세를 누립니다. 그게 여러분 법정 용어고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는 누굴까요? 아들 예수님이지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양자로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로 자녀가 되었지만 양자는 친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신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참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하고 아빠라 부르는 호칭은요 조금 어감이 달라요.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홍 장로님 사이가 또 한 번씩 와가지고 장로님 볼 때 아빠 이래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버님 정도지. 우리 권사님 사이가 가지고 엄마 이래 부르는 거 본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거는 막 상식이 바깥이지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의미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결론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호칭을 누가 먼저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우리도 그 호칭을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주님이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친밀한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미안합니다 14장 36절입니다 46절이 아니고요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아버지여. 이거를 여러분 이 아람으로 말하면 아바 아버지여. 그 아바란 말은 우리 순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공통말이에요. 아바, 아빠, 파파, 이게 다 비슷한 단어잖아요.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부르게 됐는데, 이 고백을 우리도 사용하게 된 거,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딜 네가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불경제라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더 나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 비난하는 그 자기 옛날에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아버지를 부른다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불러도 돼.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지금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엄청난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게 영을 따라가는 자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고,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되는데 왜 아빠라고 부른다고 말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지요? 아빠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친밀할 때 부르는 말이 아빠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가를 모세는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든 세상 신은요, 사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어요. 컴컴한 데 있어요. 은밀한 데 있어요. 숨어 있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가까이 계신 그분이다. 가까이 계시는 친밀함을 보이죠. 시편 25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을 보여주겠다. 이 아빠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있을 때 아빠라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위급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아이들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라온이한테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소리를 내고 있지요. 뭔가 불편한 게 있단 말이거든. 저게 아빠라는 소리라. 저게 엄마라는 소리지요. 이제 이렇게 항상 잊지 않을 때요, 아빠란 말이 나와요. 아이들 의식 속에는 옆에 있는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부른다고 부르는 게 뭐예요? 그냥 맘마, 아빠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치? 늘 의식하고 있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알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지난주부터 신방을 쭉 하는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낼 때요, 자녀 이야기를 할 때요, 마음이 젖어온다는 걸 느껴요. 그게 뭐죠? 자녀를 잊지 않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자녀에게 저런 응답이, 자녀에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응답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친밀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상속과 기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 친자녀가, 양자가 되었으니까 모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상속과 기업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을 때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만 옛날에는 꼭 반드시 양자를 드립니다. 양자를 왜 드릴까요? 양자를 드린 이유는요, 자기 업을 이어가라고. 자기의 모든 업을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라고 양자를 반드시 드렸어요. 이런 논리를 우리 조선시대 지나면서 그 원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자로 삼았을까요? 친밀한 가운데 지내라고,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또 뭐라고요? 모든 유산과 기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61편 5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무슨 기업을 얻었지? 여기 말하는 기업은 무슨 큰 방직회사, 큰 정유회사, 그런 의미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분량을 말해요. 이거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여러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는데, 어느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보고 하셨지요. 누가 거기에 올랐던 간증을 떼가지고 우리 목회자 방에 올렸는데, 그걸 잠깐 제가 보니까 떡 나오는데 목발을 짚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딱 앉아가지고 큰 소리도 안 내고 조용조용히 말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수학학자예요. 이분이 이 장애자로 태어났으니까 놀 수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는 자입니까?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운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저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슴이 썰렁해요. 장애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기업이래. 하나님의 축복이래. 대인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나만의 세계에서, 그래서 노벨 수학상을 받을 만큼 큰 분야의 업을 또 이뤄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애자로 태어난 거, 배우지 못한 거,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 보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 배경이 좋지 않아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배경이 전혀 없는 부모님,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이랬던 배경이 오늘날 저를 세워주는 축복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배경을 원망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을 주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깨달으면 모든 게 기업이고 유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여러분 핸디캡까지도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이라면요, 이 비교의식에 우리가 날 젖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데 축복인데, 더 버는 사람이 많은데, 아이고 내가 가진 게 뭔데 더 많은 사람 많은데, 내가 건강이 이리 안 좋은데, 여러 비교의식 속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 주시는 것들이 은혜구나, 이 깨달아지면요 이 모든 게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일본의 노벨 문학상 받았던 그 여성도 있잖아요. 빙점을 지었던 그 여성도 뭐랬습니까?
그 남편에게 하는 중에 여보 우리가 단칸방에 부엌 하나 있는 이런 방에 살다 보니까 우리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큰 집에 있으면 찾으러 다니게 될 건데 부르면 항상 부르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내가 장애를 갖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대화를 못하니까 내게 주시는 이 작품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장사를 이제 한다고 물건을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가게에 와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다른 가게가 손님이 줄어들어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가게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다른 가게가 굶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놓고 그 물건은 다른 가게 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만 벌고 만족하고 지내자.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요 다 몰려가던 손님들이 물건 그거 없으니까 이리 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게를 통해서요 참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복음을 받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작가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장사한다고 바빴던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나니까 내가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알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고 누구 쳐다보고 나는 어떻고,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고 사는 인생이다. 이 사실이 고백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뭐를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기업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빠 이러시면 주님이 우리 상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빠 하는 게 어색하거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너무 길면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말씀하지요. 정말 영으로 사는 이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누리고 잊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서 기업과 상속을 받을 자임을 아는 이 넉넉한 우리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에 그 뉴스에 보면 펜싱 선수로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했던 그 남모모라는 그 여성이 그 쏘가가지고 막 지금 재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보니까 재벌 3세라 그러고 뭐 벤틀리 뭐 4억 5억 되는 뭐 자동차를 사주고 이러니까 이 남 선수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내가 막 이런 만남을 통해서 막 내가 얻는갑다 막 그게 쏘가 들어갔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로 그 빠지는 계기가 뭐냐니까, 이 유산과 이 모든 재산을 너희 11살짜리 애한테 내가 줄 거다. 물려줄 거다. 아이에게 뭘 해준다고 하는 그게요. 이 모모 선수가 굉장히 고맙고 아이의 미래까지도 이 사람이 책임진다니까 굉장히 빠져들어가는 계기가 됐겠지요. 제가 왜 이런 흉악한 예를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아빠로 부름으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함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모든 기업과
유업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누리는 이 자리로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늘 평안 가운데 있으며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